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성경상 확신, 이 확신, 내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다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점을 계시록 12장 11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럽니다. 첫째,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이기는가? 환난이나 이제 권고나 핍박이나 심지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이런데 결국 굴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첫째 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로,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게 됐나요? 에베소 3장 4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장에서는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던 바울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가운데 이래 하게 되었는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깨닫고 증언한 로마서로부터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증언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는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닌 거죠. 기초가 부실한 게 무너지죠. 태풍이 분다고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죠. 뿌리가 얕으면은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확신한 한해 거하게 되려면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에 터가 굳어질 수가 있나요? 이 점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여러분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냥 우리는 사랑 그리는데 바울은 이걸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넓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그리고 사랑의 높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이게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전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줄 때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사랑은 가르치지 못해요. 사랑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목사님들 마음에, 신학생들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는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는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이걸 증언할 때, 이 복음을 증언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때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여기 확실해. 이제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건 막 잡아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잡아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랑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디에 있는 사랑인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내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이 나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생각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심장을 이식시켜 줄 분이 있습니까? 눈을 빼서 이식시켜 줄 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확신하는데,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점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확신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는 이제 그 최대 근거였던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한 바울이 확신하게 된 최대 근거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확신하며 거할 수 있으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지식은 신학교에서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은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때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한 그 확신의 성경적인 최대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입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주님은요,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바는 번역을 하면 베드로라.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흙덩어리 같지만 이제 이후에는 반석이 되리라. 확신하는 자, 자기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않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또 베드로가 주님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자꾸 십자가 지실 걸 말씀을 하니까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묻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따라가게 됐나요? 언제 어떻게 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힐 수가 있었나요? 그런 확신하는 자가 됐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가? 바로 우리들의 이제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까지 그런 확신한 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요, 바로 승천하시질 않았어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이죠, 이에 모세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 방법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방법이고 신학교에서 해야 될 방법인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그래서 밀안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리라는, 이게 이루어졌다. 너희는 이에 대한 증인이라. 그때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알았죠.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그 지식을 알았죠. 그런데 지식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불과 40일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은 베드로죠. 근데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바로 이 점을 바울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베드로도 내어주셨다. 바울도 내어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았냐. 그분이 오셨다. 그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는요 말씀 미리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걸 이렇게 실체로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의 근거였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 유일한 거, 오직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뭘 했죠?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또 솔로몬은 뭘 했죠? 전도서를,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을 했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 하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어느 게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 있나요? 불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잠언, 전도, 아가서는 본래는 한 권이었죠. 본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온 세상에 잠언, 전도, 아가서가 몇 권이나 될까요? 이것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순교할 때 꽉 붙잡고 있었던 확신의 말씀이 뭔가요? 뭘 붙잡고 확신했나요? 바울은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었나요? 믿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이제 증언하다 내가 죽으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그와 함께 또한 왕도로 탈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갈대, 바람에 나면은 갈대처럼 초석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게 뭔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뭔가요? 다른 분에게도 좀 물어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당신은 아느냐, 믿느냐, 그래 확신하느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뭔가요?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죠.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본문을 보세요.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안위가 뭐예요? 편안할 자, 그리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상 확신의 최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를요,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어떤 누구의 간증, 어떤 예화, 무슨 기사 이적, 그런 거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사 이적이나 이런 체험을 했다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서에 그 베드로가 체험한 기사 이적, 그런데 어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그가 맥없이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죠. 믿음의 근거를 그런 데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새 세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또 찬양 한 잔 해야죠. 546장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부르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야.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야. 굳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용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임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